권길주 소설가의 단편소설 사막의 어두운 밤. 오후 3시 아라비아 광야의 태양은 온몸에 소금을 뿌려 놓은 듯이 따갑게 느껴졌다. 바울은 사막에 앉아 다시 무릎을 꿇었다.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사막의 한가운데서 그는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극심한 탈수 현상으로 그의 고개가 저절로 무릎 아래로 푹 하며 떨구어졌다. 그때 하늘에서 강력한 놀라운 빛이 임하면서 그의 눈이 순식간에 장님이 되었다가 다시 비늘이 벗겨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 비늘이 벗겨지는 빛의 느낌은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길 위에서 자신의 눈을 멀게 했던 그 빛이었다. 그리고 비늘이 벗겨지는 느낌 역시 그때 다메섹에서 장님이 되고 난 후 아나니아라 하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안수를 받고 장님이 됐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며 앞으로 다시 보이던 그때의 경험으로 그는 직감적으로 오늘 이 시간 쏟아지는 빛의 느낌은 그때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주 예수여, 어찌 또 내게 찾아오셨나이까? 제가 아라비아 광야에 온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나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주님의 계시도 받지 못하고 주님의 뜻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장님과 같은 자입니다. 그때 바울은 뜨거운 모래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가슴만 쳐대고 있었다. 그때였다. 바울의 마음에 깊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내가 지금 얼마나 곤고한 사람인지를 깨달아 가고 있지 않니? 너는 지금 내가 사망의 골짜기 죽음과 같은 그 몸에서 누군가 너를 건져내줄 사람이 필요한지 알아가고 있지 않느냐? 너에게 그 시간이 필요한 거야. 이 광야에서. 바울은 다시 뜨거운 사막의 모래바닥에 입을 맞추며 주님을 찾았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지금 죽음과 사망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육신은 아주 온전치 못하여 날마다 이 사막에서도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죄와 수없이 싸우고 있지만 제 몸은 정말 사망의 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아니 1분 1초도 살 수가 없는 곤고한 사람일 뿐입니다. 오 주님, 도대체 누가 이 육신의 죄의 법 아래서 날 건져내 준단 말입니까? 사막에서 바람은 한낮에도 도무지 찾아볼 수조차 없는 일이다. 그런데 순식간에 바울의 온 몸을 감싸는 신기루 같은 바람이 회오리처럼 강하게 바울이 엎드려 있는 모래바닥을 훑고 하늘 높이 올라갔다. 바울아,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너무나 강하고 큰 음성이 들려와 바울은 다시 땅에 엎드려 그 어미하고 높으신 분의 존전 앞에 어찌할 줄을 몰라 했다. 바울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회오리 바람은 온데간데 없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으나 자신을 감싸고 돌았던 그 회오리 바람의 흔적이 자신의 육체를 너무나 강타했기에 바울은 어디론가 신기루가 날아가 버린 듯한 그 하늘을 한없이 쳐다보았다. 소금을 뿌려놓은 듯이 하늘은 하얀 빛의 조각들이 고밀도의 퍼즐처럼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게 햇살을 지상으로 쏘아 내릴 뿐 하늘에서는 더 이상 아무 소리가 들려오질 않았다. 좀 전에 들렸던 그 큰 음성은 하늘에서 내려온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 들린 소리라는 걸 바울은 다시 그 순간 깨달았다. 내 안에 주님이 확실히 계시구나.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기다리던 주님의 음성인가. 그 순간 바울은 눈물이 폭포수처럼 솟아오르는 것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그때 어디선가 사막의 저 끝에서 천막을 치는 노동자들의 망치 소리가 바울의 귀에 들려왔다. 어이, 이 사람아, 저기 노끈을 더 세게 잡아주게나. 네, 선생님. 이쪽으로 잡아당기면 되는 거죠? 조금만 끈을 더 밀어주세요. 아직 끈이 부족해요, 선생님. 늙고 거친 남자의 소리와 젊은 청년의 힘찬 소리가 망치 소리와 함께 바울의 귀에 사막 끝에서부터 점점 가까이 들려왔다. 두 남자는 천막을 치러 다니는 사람들이었다. 바울은 회오리가 지나간 자리에서 천막을 치는 직업을 가진 두 남자를 그날 저녁에 만나게 되었다. 한밤중에 세 남자는 천막 바깥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서 말린 고기를 구워 먹었다. 오래된 물개 가죽으로 된 천막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둥그러니 세워졌다. 바울은 낮에 들었던 주님과의 만남 감격으로 인해 오랜만에 말린 고기를 먹었음에도 천막 치는 남자들의 등장이 반갑지가 않았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지내는 1년 동안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었는데 천막 치는 직업을 가진 늙은 남자와 젊은 청년의 등장이 달갑게 느껴지질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바울의 일생에서 지금까지 천막 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보긴 처음이었다. 지금까지 바울의 삶은 부유하고 박식한 상류층의 사람들이 대다수였지 노동을 하거나 떠돌이 장사꾼을 만난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런 사람들과는 무슨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울은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소아시아 남동쪽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 사람이었던 바울은 그곳에서 어릴 때부터 상위 1%에 해당하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입문하여 수학한 율법에 정통했던 그로서는 사막 한가운데서 만난 떠돌이들과 무슨 대화를 할 수 있을지 바울로는 답답한 심정이었다. 젊은이는 이름이 뭐요? 60대쯤 보이는 늙은 남자가 바울의 이름을 물었다. 그는 실제 나이가 53세였으나 천막을 치는 험한 일을 하러 다녀서 그런지 나이보다 훨씬 늙고 피부가 거칠어 보였다. 그러나 그 늙은 남자의 눈에 바울을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그 눈빛에서는 어떤 이상한 힘이 들어있는 광채가 순간 스쳤다. 네, 저는 바울이라고 합니다. 난 드리오라고 하네. 그리고 이 젊은이는 테오라고 하지. 아, 두 분은 그럼 여행의 동반자이시며 천막 장사를 하는 동업자인가요? 드리오라는 늙은 남자는 입가에 살며시 웃음을 띠며 이렇게 말했다. 젊은 양반, 바울이라고 했지? 저 젊은 친구는 나와 함께 천국의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러 다니는 동반자일세. 천국의 집이라고요? 그렇지. 우리는 이 땅에 천국의 집을 지어주러 다니는 사람들일세. 자네도 그 길에 한번 동참할 생각 없나? 보아, 허니, 자네는 지금 하나님께서 다루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좋은 다루심이 될 테니. 드리오라는 늙은 남자가 갑자기 현자 같은 말을 했다. 바울은 어안이 벙벙하여 그 남자의 깊이 팬 광대뼈만 쳐다볼 뿐이었다. 남자는 굵은 선이 있는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햇빛과 바람을 많이 쏘인 얼굴처럼 피부 껍질이 아주 단단해 보였다. 인생은 참 신비한 여행일세. 나는 40년이 넘도록 여행을 하며 살았다네. 태어나면서부터 고아나 마찬가지였기에 난 10살이 조금 넘어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터키, 에베소, 팔레스타인 등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었다네. 내 신발은 너무 닳고 닳아서 항상 발바닥이 부르터 있고 물집이 터져 있거나 발바닥에 고름이 잡혀 있지. 자, 보게나. 지금도 발바닥이 다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 얼마나 따갑고 아프고 가려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네. 그런데
난 이 긴 여행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걸 봤다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걸 보셨다고요? 그렇다네. 어떤 사람은 짧은 여행을 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어떤 사람은 아주 긴 여행을 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지. 자네도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는지 나랑 여행 한번 같이 해볼 생각 없나? 바울은 너무나 뜻밖의 노인의 제안에 깜짝 놀랐다. 바울은 순간 그 늙은 남자가 사기꾼이 분명하구나 생각했다. 그런 바울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늙은 남자 드리오는 바울에게 채근하기 시작했다. 그럼 오늘부터 나를 따라오게나.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천국의 집을 지어주는지 옆에서 좀 배워보지 않겠어? 천국의 집이라고요? 그렇지, 바로 그거야. 바울은 순간 속으로 비웃었다. 천막장사 주제에 거짓말까지 하고 사기를 치면서 사람들에게 천막집을 팔아먹는 모렴치한 인간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침이라도 그의 늙은 얼굴에 뱉어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늙은 남자 드리오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중에 한 사람처럼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이 화가 났다. 바울의 주먹이 자기도 모르게 불끈하며 힘을 줬다. 그러나 드리오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어갔다. 세상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옛적부터 지금까지 말이야. 그런데 어떤 영혼은 천국을 가고 어떤 영혼은 지옥을 가지. 그래서 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곧 천국으로 가게 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아름다운 천막을 거저 만들어준다네. 바울은 고개를 흔들었다. 자신의 영혼이 흔들리는 것만 같은 소용돌이가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을 만나서 그가 곧 천국으로 갈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으며 무엇 때문에 이 비싼 천막을 곧 죽을 사람에게 지어준단 말입니까? 바울은 대들다시피 늙은 남자 드리오에게 따져 물었다. 바울의 의심쩍은 표정과 비꼬는 듯한 말투에 드리오는 한마디도 더하지 않고 천막치는 장비를 챙겨들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얻어먹은 고기조차 토해내고 싶은 심정이었기에 그가 다음 행선지를 향해 가든 말든 인사조차 하고 싶지가 않았다. 나는 감세.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가다 보면 곧 천국에 갈 사람을 또 만나게 될 걸세. 우리는 한 달 전에도 이곳에서 40km나 떨어진 곳에서 노인 한 분에게 시원한 그늘이 들이우는 물개 가죽 천막을 선사하고 왔다네. 그 노인은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행한 사람이었지. 그렇지만 그도 천국에 갈 때가 다 되었기에 내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선물로 그 사람 혼자 들어가서 자면 딱 좋을 천막 하나를 선물로 지어주고 왔다네. 노인이 평생 선을 베풀고 살던 마을에서 가장 큰 나무가 있는 그늘 아래에 지어주고 왔다네. 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삶을 증거하는데 이 천막집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 전도 장소로 너무 좋은 집이라고 얼마나 감사해 하던지. 나도 그 노인의 여생을 위해 감사 기도를 하고 왔다네. 노인은 바울이 따라오든 말든 관심도 없다는 듯이 젊은 천막치기 테오 청년을 데리고 사막의 벌판을 걸어갔다. 바울도 서서히 몸을 일으켜 그들을 따랐다. 그들은 밤새도록 걷고 또 걸었다. 바울은 자신이 왜 인 천막장사 노인을 따라서 길도 없는 사막의 밤길을 더듬거리며 따라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드리오라는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남자의 말을 듣다 보니 자신도 모른 채 손에 두루마리 성경 하나뿐인 배낭을 메고 그들과 함께 달빛이 휘황찬란한 사막을 걷고 있는 게 아닌가.
달빛을 따라 그들은 천막을 칠 때 쓸 장비와 무거운 천막을 낙타에 싣고 어디론가를 향해 걸었고 바울은 자기도 모르게 그들과 함께 달무리를 짓듯이 걸어가고 있었다. 어느덧 해가 떠오르고 사막의 아침 햇살이 정오를 향해 점점 높이 올라가자 세 사람이 잠시 땀을 식히기로 했다. 세 남자가 찾은 곳은 다행히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였다. 어찌나 목이 탔던지 그들은 정신없이 물을 마셔댔다. 낙타에게도 오랜만에 물을 주자 낙타도 허겁지겁 물을 마셔댔다. 사막 한가운데 어디서 밤을 맞으려는지 모를 일이라 마을이 보이는 곳을 될 수 있으면 빨리 찾아야만 했다.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자신이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3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은 이 광야를 떠날 때가 안 된 것도 알지만 이 천막장사 드리오를 만나고 자신도 모르게 그들과 함께 자신이 1년 동안 머문 기도처를 떠나게 된 것이다. 드리오가 천국에 가는 사람들에게 천막을 지어준다는 얘기가 너무나 호기심이 끌었고 이 늙은 남자가 사기꾼인지 아닌지도 궁금했기에 내친 걸음을 따라 하룻밤을 함께 이 오아시스 앞에까지 온 것이다. 나이에 비해 늙어 보이는 이 늙은 남자 드리오는 누구인가? 그리고 테오라는 이름을 가진 저 젊은이는 또 누구인가? 테오는 별로 말이 없었다. 그런데 드리오는 밤새 걸어오면서도 천국에 가는 사람들에 관해서 바울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바울은 드리오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하게 마음의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실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다. 세 남자는 오아시스에서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고 다시 사막을 걷기 시작했다. 이봐, 바울 청년. 자네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노인이 갑자기 사막 한복판에서 태양이 쨍쨍 내리쬐는 모래사막에서 바울을 쳐다보며 툭하니 질문을 던진 것이다. 바울은 갑자기 가슴이 벅차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기적 같은 사실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며 무슨 얘기로 그 기적보다 더 기적 같은 내 일생일 때 가장 큰 사건을 말해줄 수 있을까? 바울은 갑자기 숨통이 막힐 듯이 가슴 저 밑바닥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쳐 올랐다. 늙은 드리오는 바울의 표정만 보고도 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 알겠다는 듯이 알 수 없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인간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는 것이 눈빛에 있다면 아마도 드리오의 눈빛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강렬한 눈빛에는 어떤 누구라도 다 흡입되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 파악해낼 것만 같은 눈빛이 갑자기 바울에게로 폭탄처럼 타올랐다. 그는 바울을 다 안다는 듯이 폭탄의 부산물이 사방에 흩어져 터지듯이 그의 눈길이 바울을 샅샅이 그 속에 있는 폐부의 생각까지 훑고 지나갔다. 바울은 섬찟 이 사람이 누구지? 하고 그 눈빛을 보며 놀랬다. 늙은 천막장사인 줄 알았는데 눈빛이 범상치가 않았고 그 눈빛에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실오라기까지 다 들춰내는 어떤 투명함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저는 본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현장에서 옷을 벗어서 펄펄 뛰며 돌을 든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때 그 현장의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청년이었던 제 발 앞에 두었지요. 그때 돌에 맞은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제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오 주여. 바울의 목구멍에서 차마 그 말이 뜨거운 돌에 혀가 묶인 듯이 불덩어리가 혀를 맴돌지만 말은 나오질 않았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장본인이 바로 자신인 것만큼은 아직도 회개를 다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또 그의 회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치듯 올라온다.
그는 스데반이 죽은 것을 너무나 마땅히 여겼었다. 또 스데반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말을 하고 잠이 든 것을 보고도 그는 그때만 해도 스데반이 당연히 죽을 자라고 예수를 신봉하는 자들을 다 죽여야 한다고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얼마나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을 가했는지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물론하고 다 잡아 예루살렘으로 결박하여 끌고 다닌 일들을 생각만 해도 그는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올라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당장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죽고 싶은 심정이 올라왔다. 바울은 두리오라는 이 낯선 노인에게 자기가 스데반 집사를 죽인 현장의 현장범이란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에 대한 대답보다 깊은 한숨을 길게 내뿜으며 스데반을 죽인 일만 회상하고 있었다. 젊은이,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가 있는 법이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 전에는 드료의 그 말은 바울의 심장폐부를 깊이 칼로 찔러서 쪼개었다. 하늘나라 비밀을 아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닐세. 언제나 무슨 일이든 큰 일을 이루는 것은 작은 물줄기가 모여 큰 강이 되듯이 그렇게 물방울 하나부터 시작해서 물줄기가 모여야 하고 그 물줄기가 작은 강이 될 때까지 서로 모여 합해져야 작은 강도 흐르는 법일세. 그런데 큰 강이 되려면 얼마나 작은 물줄기들이 많이 모여야 큰 강이 되겠는가. 물방울이 모이고 모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말씀, 가르침과 그분의 행함을 하나하나 배워간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영화로운 일인지를 아무나 깨닫지는 못하는 것일세. 드리오는 물통의 뚜껑을 열고 물 한 모금을 귀한 생명수라도 마시듯이 입을 오물거리면서 마셨다. 그 후로 아라비아 광야에서는 천막을 치는 세 남자들의 거센 목소리가 가끔씩 모래 사막에 바람을 일으켰다. 그 소리는 천국을 가는 사람을 만났을 때만 더 강하고 급하게 회오리 바람처럼 휘몰아쳤다.